할렐루야. 뒤에 제 뒤에 메인 스피커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올라오기가 좀 부담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며칠 전에 제가 간증을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선교사 간증은 선교지에서 막 그냥 금방 들어온 따끈따끈한 선교사님 프레시하고 아주 좀 긴박하고 박진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2년 전에 선교지를 떠나서 미주 저희 바울 선교회 미주 지역의 동원 사역 때문에 이쪽으로 임지를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가 무슨 또 간증을 하냐, 그래서 마음에 참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89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제가 결혼하지 않는 싱글의 몸으로 갔었고, 저는 지금까지 17년째 미주 사회까지 합해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20대 말에 가가지고 후반에 가서 청춘을 선교지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면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데, 저는 한 사람도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까지 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말리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선교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서 가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간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누가 가고 안 가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 1장 말씀, 그 다음에 가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너를 가서 전하라,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제가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의 몸으로 선교지를 갔습니다. 저는 원래 저는 직업이 뭐냐면 제가 축구 선수였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축구팀 우리 이영무 목사님 아시죠? 지금 월드컵 축구팀의 기술위원장으로 계시는 그분하고 할렐루야 축구팀의 선교 축구팀의 창단 멤버였습니다. 저희가 85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축구샵을 가서 저희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이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했던 그 신학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사역했던 신학교에서 그 학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할렐루야 축구팀 선수 중에서 저희들이 채플 시간에 저희들이 집회를 했거든요. 한 사람이 오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스포츠 선교를 통해 도와주면 우리 학교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와서 도우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돌아가서 1년 동안 준비하고 다시 한 번 더 혼자 답사를 와서 그 다음에 제가 혼자 선교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변한 후원자도 없이 그 믿음으로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결혼을 하지 않고 떠나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라 하길래 아니다, 한번 내 젊음을 한번 들어보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간 것이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뭘까? 좀 이해 안 가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나, 저는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선교지 가서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에 또 공부도 하면서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하고, 또 저희 와이프는 또 음악을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음악 사역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지진 난 족자카트라고요, 한 6천 명 죽었죠. 거기에서 저희가 한 1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 부족하지만 현지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현지 교회에 사역도 하고, 또 저는 또 스포츠 선교 사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선교사들을 좀 자녀들 많이 좀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LA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선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는 많은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물론 고난도 있지만 기쁨이 더 많습니다. 믿습니까?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있고요. 물론 선교사가 선교지 나가는 것이 모두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헌신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영적인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 때는 혼자 갔지만 올 때는 우리 와이프하고 애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저는 선교는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바울선교회 대표이사께서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사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선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목표는 선교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선교도 아니고 선교 사역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목표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은 부차적입니다. 끝으로 저는 짧은 시간이 다 말씀드릴 없지만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오신 농아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 있는 농아 축구팀을 대표팀을 제가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수화도 배우면서 3개월 동안에 배웠는데 이 농아인들이 듣지 못한다는 데서 제가 그 자질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도 다 하고 장신다 나오고 공부를 목사가 되어도 그래도 듣고 싶대요. 듣고 싶어서 신년사를 가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귀를 막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 정말 듣고 싶냐? 정말 듣고 싶냐? 듣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듣고 싶으면 내가 듣게 할 수 있다. 네가 듣기 원한다면 지금 나의 능력으로 네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봐라. 네가 들으면 그 수많은 농아들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안 듣겠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스스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한 분, 들을 수 있지만 스스로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과 농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듣기를 원하는 그 특권을 포기한, 저는 그 적용을 해봅니다. 선교사는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선교사가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선교사 특권이 뭐냐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특권이 뭐냐면 다른 우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선교할 수 있는 특권.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선교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는 자기의 특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삶도 그렇지만 우리만 선교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어지고 현진을 살 수 있다면 선교사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건 진짜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는 참 선교가 뭐냐?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전도를 받고 우리 가르침 받는 수많은 현지인들이 우리 수준만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떠나더라도 그들이 우리 없이도 그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지인이 더 이상 우리 선교의 대상자가 아닌 우리처럼 똑같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선교의 우리 목표가 아닌가. 참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손창용 선교사님이나 우리 백운윤 선교사님들은 참 현지인들을 양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훈련을 중요히 생각하는데 사람은 훈련받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죠. 현지인들도 우리가 훈련을 시키지만 과연 나의 선교 대상자를 훈련을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나와 똑같은 수준의 선교사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선교사의 특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기 저는 산호세는 처음 옵니다. 여기 교회도 처음 오고 여기 성도님들 참 많으신데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 계시면 자녀들 계시면 선교사로 마음껏 좀 내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다 축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